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고백,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8편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고 함께 나눠보세요. 예, 우리 찬양 생활에도 잠깐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것 같은가요? 네, 이 질문에 어린아이처럼이라 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더 이제 어린 아이 때만큼은 그 찬양을 지금 제 자신을 보면 안 하고 있지 않나,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정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좋아서 아니면 진짜 기뻐서 막 뛰어놀고 막 음악이 몸을 맡기고 막 흔들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찬양은 계속 항상 입술에서는 이렇게 뭔가 되뇌어지고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질문 앞에는 저 강수님처럼 뭔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제 아이들이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찬양을 받고 싶으신데 정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에서는 뭐 찬양이든 기도든 뭐든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 어떤 그런 시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1번을 보면 다윗은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1절에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찬양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도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 1절에 이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는데, 이름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이 보인다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 성품 또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분이 이제 이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 나타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는데 이제 그걸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좀 이 2절 말씀에서 주의 대적하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제 연약한 사람의 인간의 연약한 자들을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항상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젖먹이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 전적 무능한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라도 정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또 자랑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3번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도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정말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 중심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배신하는 듯한,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참 그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창조되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성품이 어떠하신 분지, 정말 그분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부족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삼지 않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감사의 찬양이 사실 여기에 보면 이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죠. 자, 4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는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씌우셨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당시로 말하면 이제 미완료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그 말은 이제 지금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래서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이 옛적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항상 자신을 존귀케 하셨음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 제목처럼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 폰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 그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거, 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게 될 텐데, 이제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음을 또 분명히 또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부여받은 모든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구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면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고 창조 세계 모두가 조화롭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이제 의무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이게 이제 계속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파괴하거나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역작용으로 인간에게 이제 세상이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자연 세계가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어떤 창조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다스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 나눔 질문을 보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자,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까 이제 처음에도 서론적으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 시편 8편 내용이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또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 앞에 이제 찬양이 이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제 찬양하는 부분들이 넘쳐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주가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되고 그런 고민들이 근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손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맞닿는 모든 것들과 연결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자, 2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권을 다스리는 특권을 잘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에 이제 삶의 각 영역이라고 돼 있어서 먼저 그 인간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질문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라는 환경을 더욱더 잘 가꾸고 보호하려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것이 부족했기에 지금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바이러스의 그 피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또 그 자연 환경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제가 또 이제 가장으로서 또 어떻게 이제 그 가정을 그 아내와 아이를 잘 또 섬기고 그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경건 생활도 항상 힘써야겠다라고 좀 영역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저는 우리 삶 각 영역에서 이런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모임에서 한번 나눴던 부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제 보존이 아니라 보존하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꽁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 주신 거에 대해서 뭔가 더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조금 더 제 스스로가 제 삶에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대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특권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잘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광장님 얘기하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선택하고 뭘 하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의 이제 기준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냥 안 해버리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우선이 이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당장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 될까? 근데 사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잘못되어진 욕심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이익을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욕심으로 말미암은 잘못되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특권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냥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고, 내게 이익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거절하면 결국 그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을 때는 먼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에게만 유익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아까 서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다윗의 시의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뭡니까? 그 이제 여자분 이렇게 팔다리 없고 레나 누구죠?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을 보면 정말 우리는 보면 되게 참 이렇게 불행한 여자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장애가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단순한 그 조건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여기에 그 영광과 능력과 성품을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찬양이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을 또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온 세상에 정말 깃들여 있는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